우리가 지금 사사기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큰 틀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합하는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속 내부에 들어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 속에 좀 어그러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또 옆에 비디안 족속을 통하여 그들에게 7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하기도 하지요.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훌륭하신 분, 뭐 훌륭하다 말할 좀 이상하죠. 유명하신 분. 병원에 진단, 우리 임상적인 수많은 사람 마음 속에 문제를 찾아가서 병원에서 진단받는 과정 속에서 의사가 지금 당장 당신은 흡연하십시오. 흡연을 중단하시고 흡연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금연하십시오. 예. 중단하고 생활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금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하는 바람에 턱뼈암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마침내 아래턱을 완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되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한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담배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있는 이 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실 교훈을 좀 찾아나가는데 두 가지 욕심을 다 내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이 사사기 속에 있는 전체적인 얘기를 좀 전하고도 싶고 그 속에서 사사기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좀 찾아내보고자 또 싶습니다. 어제 둘이 융합해서 짬뽕 해가지고 같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말씀들을 우리 좀 찾아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하고 전쟁입니까? 우리 주일날 교회를 나오려면 전쟁입니까? 애기 옷 입히고 그냥 난리법석 지키고 그래야 시동 붕붕 걸고 교회를 향해 나오십니까? 그런 전쟁을 한바탕 치른 다음에 교회를 나오는 가정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본질을 우리 알면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뭐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아도 금연해야 된다. 그걸 알아도 그에 대한 능력이 없거나 그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실패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좀 이렇게 말씀 속에 좀 깊이 들어온다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겠는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알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그 얘기보다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더한층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없겠느냐라는 것을 우리 관심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사사기에 있는 큰 틀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왕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니 나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하고 다윗왕하고 좀 다른데 이 사사기에서 말미에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에게 왕 주는 건 어렵지 않겠지요. 왕을 주면 당신에게는 종이 됩니다. 그거는 왕입니다. 종입니다. 그래도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을 줬어요. 그런데 그 왕을 주게 되어지는데 진짜로 종의 모습을 갖추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다윗 두 번째 왕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틀 속에서 계속 나가면서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 왕이다라고 높여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한번 2절 말씀, 그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뭐 도둑질, 살인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7년 동안 넘겨주니까 1절 다음 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들은 산 속에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고 웅덩이 들어가고 어디 아니든 숨을 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미디안 족속 때들이 지나가면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처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걸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가축 때 다 지나가버려요. 싸그리 뺏어가 버리는. 그래서 메뚜기 때와 같다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오늘 본 말씀 6장 전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5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그대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나다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6절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6절은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찾아서 선지사로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 사사가 기드온 사사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드온은 원래 월등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분은 아니었죠. 성경에서 말씀보면 성경 기도를 하나의 큰 용사요 라고 말하는데 큰 용사가 아닌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국가적 전쟁을 수행할 만한 영웅도 장수가 아니었는데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미디안 족속이 너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마당을 하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되게 큰 용사라고 볼 수는 없죠. 기도는 미디안 사람이 들어와서 몰래 숨어서 밀 농사를 하게 되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는 역시 소심하고 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기 15절.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약하고 작은 자, 자기 모습이 너무 잘 파악을 해서 압니다. 자기는 감히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지도자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인물이에요.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지도자의 꿈도 꾸고 뭔 일도 없고 또 해겠다라고 야쓴 적도 없는데 큰 용사가 되어서 대사사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결국에는 일으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비결이 12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뭐라고요?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됐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16절 말씀 계속해서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라고 하는 거니?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뭐라고요? 미디안
위대한 사람, 그 메뚜기 떼 같은 사람, 떼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사자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큰 용서가 됩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도 쓰임받았게 되었으니 기드온하고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 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사역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면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갖출 수 있었더라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이 시대에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능력받고 공급받고 힘을 얻을 수 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분 눈이 15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농사할 때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평범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렵고요. 근데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같으면 믿겠는데 기도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표징을 구해달라, 표징을 좀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러면 예물을 준비하고 무교전병과 고기 담은 소쿠리와 그리고 양푼 그릇을 준비해라 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왔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전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지팡이로 그릇을 닿았을 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를 또 전병을 불을 태우게 되었어요. 이야, 희한하네. 불이 바위 위에서 솟아나서 그 전병과 고기를 태웠다? 이 표정을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위에도 또 양털에서도 양털만 젖고 땅은 메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좀 표정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그 표정을 또 구해 주셨고, 아니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하고 이 지면만 푹신하게 좀 적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그렇게도 해주었거든요. 이 표정을 기도는 여러 번 이렇게 해주었어요.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명한 것이 너무나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에게 그런 표정을 구하며 용기를 주었고 위로를 줬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게 여호와께서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게 한 표정을 구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었어요. 여호와 샬롬. 기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대단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가 큰 모습에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 모습 속에서 이제는 각오와 결심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스러운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각오와 결심이 다시 서서 기도처럼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걸음걸이가 좀 튼튼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는 당시 다른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 붙인 제단, 그곳이 상수의 나무 아래에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이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어진 것,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잘 맺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등 돌리는 관계에서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내가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나와 평화가 일어나시면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펄저 목사님이 쓴 은혜의 전부라는 그의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냥 앉아있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금요일날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그 집에서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두들겼더니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안에 아무도 안 계신가 싶어서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주일날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언제 갔는데 그때 없었더라. 그때 그걸 한 얘기가 목사님이 오셨어요? 나는 주인이 월세 받으러 오는 줄 알고 문을 안 열어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세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평화의 관계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수학 선생님하고 불편한 관계 맺으면 그 선생님 보기도 싫어요. 결과의 성적은 과목이 싫어져요. 그래서 그 성적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이루어질 때 샬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원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우상을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때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선물, 그래서 가지고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받아들이기에 합장했죠. 그래도 그가 범죄함으로 동산나무 밑에 숨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가 임하게 돼요. 여호와 샬롬, 샬롬 평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주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여호와의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말이 바알상을, 아세라상을 다 찍어 부숴버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단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상단지를 다 찍어버리고요.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바알 신상을 훼손하거나 멸하는 사람에게는 자손 쭉쭉 내려가서 저주가 임한다는 것까지 흘러나온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찍어버린다는 것은 보통 용기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찍어버린다는 것은 보통 용기 갖고는 좀 어려워요. 우상도 필요하고 내가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둘째 아무거나 걸리면 내가 대박 난다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명령하기를, 지금 표정을 명령하기를 그 바알 신상을 찍어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 10명과 함께 밤중에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침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누가 그랬는가 추적해보니 기도원이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던져듭니다. 이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니 바알이 직접 기드온 상대하면 되지 않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이 직접 그 제단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니 당신은 그가 손에 피 묻을 거 뭐 있겠냐. 그 기드온은 그 얘기 속에서 바알과 함께 맞서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해요. 여룻바알이라고 해요. 여룻바알이 바알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알로 하여금 맞선 자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맞선 자였어요.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부수며 바알 상대로 싸움을 걸었으니 당연히 바알이 기드온을 상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맞선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바알의 저주가 내려 농사도 안 되고 자식도 멸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도전했습니다. 바알을 미워했고 바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알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기드온, 그리고 담대하게 바알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과 달리 바알은 침묵했습니다. 저주 내릴 줄 알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침묵했습니다. 기드온에 의해서 자기 제단이 무너지고 기드온에 의하여 바알 종교가 획파되는 데 들어가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참신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졌고 모두가 바알에게 등을 돌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룻바알 이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오늘 본 성경에서도 그랬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후손들의 기드온의 여룻바알 신앙 때문에 그 땅에 바알 제단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것을 길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를 여룻바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신구간이라는 게, 신구간, 귀신 신자의 신구간. 신구간이나 그 우리 겨울에 우리가 1월 20일인가 25일인가 대한 또 며칠 전 대한과 입춘 사이, 대한 지나고 5일, 입춘 지나기 오기 전 3일, 요 사이에 인사를 하거나 뭐 신장가를 가거나 뭐 이러면 신이 노하지 않는다. 제주도에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에 대한 요 신구간에 다시 말하면 옥황상제에 임명을 받아 내려왔던 신들은 임기가 다 끝나서 올라가게 되어지고 새로 임명받은 신은 아직 이 땅에 착임하지 않은 그 시간이 바로 신구간이라는 얘기죠. 대한이 지나서 5일이고 입춘이 지나기 오기 전에 3일, 그 사이가 뭐 신구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간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고치거나 뭐 결혼하거나 뭘 해도 탈이 나지 않고 참 좋다, 애군이 끼지 않는다, 이런 미신이 돌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그 기간이 되면 그 기간에 이사하느라고 정신없고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집수리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사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이사 비용이 비싸고 전세 계약 기간도 아예 이 구간에는 아예 더욱더 값이 천정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바알하고 맞설 수가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는 겁니다. 이사를 하면 귀신에게 고사를 지나고 집을 지을 때도 고사를 지내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바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체하며 맞설 수 있는, 기도처럼 좀 맞설 수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룻바알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쫓아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신구가 또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풍습을 없애고 이런 미신을 타파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바알과 맞설 수 있는, 악의 생각과 맞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변명하기를 여룻바알이라고, 저 사람은 우상과 악의 세력과 맞서는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룻바알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유명해진 것은요,
300명의 용사입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조력하게 되었는데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침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군사수가 13만 5천여 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을 병사를 모집했더니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 4분의 1 숫자도 안 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또 추려가지고 결국은 300명으로 줄이게 되어진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2만 명, 12,000명 떠나고 3만 2천, 12,000명, 2만 명으로 아마 이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다 빼라라는 겁니다. 물 묻는 거기에서 이렇게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물을 먹고 긴장하는 사람들 뽑았더니 3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 가지고 횃불, 한 손에 횃불을 하나의 손에 담아들고 다른 손에 나팔을 들고 적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나팔을 불고 항아를 깨고 횃불을 밝히니 적들이 자다가 놀라 서로 자중질환으로 12만 명이 죽고 15만 명이 도망쳤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300명과 14만 5천 명과 싸운 이 300명의 용사 마치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5개 들고선 다일 것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되어지면서 300명의 용사가 이 일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300명의 용사가 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밝히고 밖에 없어요. 하나를 깬 것밖에 없어요. 300명 부자는 전쟁 속에 한 일이 없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쟁 속에 직접 참가해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역사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드온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었기에 300명 용사로 나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평화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상과 좀 맞서요. 너무 틀려가지고요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목사님도 내 입장 내보세요. 맞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거를 간절하게 나가시는 귀한 저희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해주셔서 말씀과 믿음에 우뚝 서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